경제와 환경이 또 상황들이 안 좋아도 그리스도인의 그 담력은 어디 있냐? 마음이 평강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마음은 손해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심령의 평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샬롬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이 극심할 때 표현하는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을 사람들이 쓰냐면 불 속에 던져진 것 같다, 불 가운데 던져진 것 같다 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불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이죠. 이 환난과 고통이 있는 불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시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좀 시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43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야곱아, 이건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택한 백성을 말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니가 말씀하시느니라 하시면서 환난의 때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여기에 오늘의 주제가 나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나 강을 건널 때나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함께하고 지켜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불 가운데서 지켜주신 그 예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 다니엘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을 전부 다 나팔 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나면 전부 다 그 신상 앞에 절해라 하고 우상 숭배를 선언했어요. 예, 굉장한 정책이었죠. 근데 우상 숭배를 선언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빵빵빵빵 꽹꽹 하면서 탁 울리니까 전부 금신상 앞에 전부 절을 합니다. 그런데 3명만 우뚝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다니엘 총리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래서 다 절을 안 하고 딱 서 있으니까 다 절을 할 때 안 하니까 우뚝 서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애하는 사람이라 다니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왕이 불렀어요. 불러가가지고는 왜 절을 안 했느냐 이놈아, 절을 해라. 그러면서 용서하면서 유해해 주기를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용광로 속에 던져서 태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도 내가 지금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타협할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단호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딱 선언한 내용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당신이 풀무불 가운데 나를 던진다 할지라도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믿음이 좋죠? 근데 이보다 더 좋은 믿음이 18절에 나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 가운데 던져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딱 버틴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없고 절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다. 나는 오직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풀문불 가운데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 지키겠다 하고 딱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여봐라, 저놈들을 다 묶어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라.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해라 해서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용광로를 더 뜨겁게 만들어. 그렇다. 그래가지고 갖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묶어가지고 가서 던지는 사람들까지 그 열에 그냥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불에 확 던졌어요. 그리고는 던지고 났는데 아니 막 사람들은 다 그걸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불 가운데 멀리서 막 불이 확 타는데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안 타는 거예요. 그 속에 딱 들어가서 거기를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아니 저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불 속에서 안 타고 끌고 갔던 사람도 타는데 저렇게 안 타고 있느냐, 그러면 놀래 자빠집니다. 그러면서 더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3명을 던졌지 않냐, 그런데 불 가운데 보니까 4명이 다니고 있다. 기절할 노릇입니다. 왕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4사람이다 하면서 저 한 사람은 신의 아들들인 것 같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니까 구약시대는 이 신의 아들을 천사로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신약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 해석이 가능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4명이 돌아다니고 있는 게 불놀이를 한 거예요. 불놀이를.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니 작두 타는 사람도 있고 물속을 걷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 위를 뛰어다니는 사람은 있어도 그 불 속에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불 속에 들어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저는 오늘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하신 불 가운데 지키시는 그 예로 봅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절망의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고난의 환난의 고통의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정치적인 국제적인 고통과 환난 속에서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야, 기가 막힐 노릇이죠. 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권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아들을 보내셔서 함께 거닐면서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도우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그 환난의 불 속에서 하나님이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그들과 함께 했는가? 이유 딱 한 가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이에요.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앙 흐트러지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 속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 환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마스크가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손 닦는 게 지켜줍니까? 도움은 될지 몰라도 이 균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는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추측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인데,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원리를, 이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벽에 박힌 모처럼 생각하고 어떤 데는 모자를 걸었다, 어떤 데는 옷을 걸었다, 어떤 데는 수건을 걸었다, 녹이 슬면 뽑아버리는 그런 벽에 박힌 모처럼 생각하고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라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외우세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우리의 가치관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요, 철저하게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사하고 큰 실수를 했습니까? 야곱이 또 얼마나 큰 실수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끝까지 지키셨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선주의였어요.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멋진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념책이고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 중에 또 뽑아서 기념책에 기록해요. 상 줄 사람들이에요. 복 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최우선으로 존귀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념책에 기록해 놓고 땅에서 복받고 하늘에서 상 받도록 만든다. 이렇게 말라기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 예수 믿을 것 제대로 믿어보자고요. 기왕 말세의 신앙생활 하는데 멋들어지게 해보자고요.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을 때 모리아에 있어요 하나님, 모리아에 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실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러분, 유명한 시 중에 모래 위의 발자국 아시죠?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시예요. 그게 시인데 내용이 아주 서술적으로 쭉쭉 그림처럼 이렇게 시가 적혀져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과 함께 바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뒤에서 쫙 비춰줬는데 보니까 발자국 2개가 4개죠. 그러니까 2명의 발자국이 쭉 걸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쫙 걸어가는 그 2개 발자국이 두 명의 발자국이 쫙 가는, 하나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걸어가는, 그러니까 막 교제하는 그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인생길에서 발자국이 한 사람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 앞에 이 사람이 항의를 한 거예요. 주님, 왜 저 때는 떠나셨었습니까? 왜 저 때가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인데, 내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인데 왜 저 때는 주님 발자국이 없고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랬을 때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모르는 것처럼 듣고 있네.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너무 감동이에요.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네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너와 함께 했다. 아유 주님, 저때 내 제일 힘들 때는 혼자 걸었는데. 아니야, 저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저땐 내가 너를 업고 걸었었다. 저땐 내가 너를 업고 걸었었다. 주님 발자국이에요.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주님을 최우선으로, 주님을 존귀히 여기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환난의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불 가운데 던져진 것 같지요? 내년에는 어떨까? 다음 달에는 어떨까? 내 인생이 이게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내 가정이 어떨까? 내 사업이 어떨까? 염려가 되지요. 이런 불 가운데 던져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불 가운데서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신앙의 절개를 지킵시다. 힘들어도 신앙의 절개를 지킵시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불 가운데 던져 내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모리아 가족 여러분, 지금이 신앙의 절개를 지킬 그때입니다.